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진리의 위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세요? 우리 교당에 제일 부자를 제가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인가? 누가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각종 저보다 더 정답을 말씀하시네요. 네. 건강한 사람이 부자더라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고. 뭐 누가 재산이 얼마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하고 얼마나 감사 생활하는가 하는 분이 제일 부자인 것 같아서 비록 날씨는 덥다 하더라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건강 관리도 잘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덕분에, 무엇 덕분에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가요? 입에서 머릿속으로는 누구 덕분에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먼저 튀어나오는 거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때문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습관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때문에 하는 사람은 이게 감사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원망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덕분에 하는 사람은 감사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말 습관을 보고 자꾸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고 감사가 좀 없는 거다. 원망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라도 덕분에 이렇게 해서 내가 자꾸 은혜를 찾고 감사하는 생활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을 살피기 바빠서 다른 사람의 원망을 돌리려고 하는 여가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공부를 하고 내 마음을 자꾸 챙기고 그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에 별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고 이렇게 나를 살피기 바쁜데 나를 챙기기 바쁘지 않은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이 뭐 하는가, 다른 사람이 잘못을 뭐 하는가 이것만 보기 바빠서 그 속에서 원망을 찾기가 쉽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종경 인도품 36장에 오늘 봉독하셨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나무의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핌으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다. 이 본문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그럴 때도 항상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좀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교무님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이래서 마음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성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공부 의심을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구나 이걸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네가 공부를 하는데 바쁘면 그 사람의 잘못을 보려가 어디 있겠냐. 성리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이 없는데 어디 그 마음에서 좋다 싫다 이런 마음을 내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또 마음을 챙겨서 공부할 기회를 삼고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 이제 교당에 화단이 이렇게 막 많지는 않지만 작게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방치하면 풀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냥 풀이 좀 묵어지면 한 번씩 이렇게 풀을 뽑아주고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뭐 꽃 종류의 풀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냥 놓고 보면 이뻐요. 근데 이게 너무 또 번지고 그러면 그게 깔끔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그걸 싹 해주고 맨날 또 나면 또 뽑고 또 나면 또 뽑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류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올여름에는 그 종류는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다른 종류가 나요.
그 풀이 나는 자리에는 풀이 나게 돼 있어요. 그 풀을 다 뽑았기 때문에 풀이 안 날 것 같지만 그 자리에는 무언가 또 다른 풀로 채워져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속에 그 근심, 걱정이 다 없었다고 하지만 그 근심, 걱정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근심, 걱정을 끝내면은 또 다른 근심, 걱정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을 뽑았다고 해서 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자리에 그 꽃을 심으면 그 풀은 없어져요. 근데 이 마음속에 이 자비심을 기르고 감사심을 기르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 감사하고 이 자비로운 마음이 심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또 다른 번뇌가 자라게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감사 아닌 것이 없고 원망하려고 생각하면 원망 아닌 것이 없어요. 진리를 믿고 승리를 공부하는 사람은 핑계와 이유가 없는 것이지만 믿음이 약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원망과 미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아주 번개처럼 빠르게 미움과 원망을 찾아내요. 내가 조금 지혜가 없고 어리석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 다른 사람이 미운 것은 아주 번개처럼 빨리 찾아내고 발견을 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마음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복과 지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정성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게 자비심과 감사의 마음을 기르려면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만덕산에 계시는 농타원 이양신 교우님 잘 아시죠? 네. 이분이 이제 삼동원에 근무하시다가 이제 제주국제훈련원으로 이제 발령을 받고 가게 됐어요. 근데 지금처럼이 아니라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훈련원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이 거기를 다시 새롭게 할 사람이 필요해서 농타원을 발령을 했는데 가기 전에 우리 예타원님이 비누 한 장을 가져와서 이거라도 가져갈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이 정도 없겠어요. 그러고 안 받고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오랫동안 이게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그 비누 한 장도 쓰기가 어려운 그런 살림살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올 걸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전화하니까 또 예타원님이 또 이제 꾸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백상원 교무님 러시아에 가서 이제 교화를 시작했어요. 백상원 교무는 집도 없고 땅도 없는 데서 교화한다고 그렇게 있는데 너는 집이 없냐 땅이 없냐 거기서 얼마든지 교화할 수 있지 뭐 그런 마음을 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감사가 가득해요. 근데 이 또 그 미운 마음을 내려면 미움이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을 챙겨서 그러면 또 잘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총부에 와서 이제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외상으로 쌀을 찌어가지고 가는데 이제 우편이 이제 쌀이 도착하는 날 이게 신촌교당의 교도 한 분이 또 돈을 보내주셔서 딱 그 쌀 찐 값만큼 보내주셨다고 해요. 그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건물을 이제 방치해서 이제 고쳐야 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훈련이 벌써 한 7건이 들어왔어. 근데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교도님들 받아서 훈련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조금 수선해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고 견적을 뺐더니 500만 원이 견적이 나왔어. 당장 먹고 살 것도 걱정인데 500만 원짜리 어디 있냐 이러고 했는데 또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와서 부산에 사는 교도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 거기 기도하러 가도 돼요? 기도하러 그럼 오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며칠간 이제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첫날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딱 바다를 바라보고 농사원님하고 같이 서 있는데 그분이 지난 작년 10월 달에 제가 꿈을 꿨는데 그때 봤던 이 바다의 모습과 지금 서 있는 모습이 농사원님하고 기도하고 바다를 봤는데 이 바다네요, 이 바다. 그게 벌써 그 작년에 기도하면서 꿈을 꾸었던 그 꿈속에 나타난 바다를 거기서 이제 현몽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마음속에 제주도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
또 그 기도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어지는 진리의 이게 호령이 아닙니다. 기도를 잘 마치고 돌아갈 때 봉투를 주고 갔는데 그 봉투가 견적 나온 500만 원짜리 수표를 주고 가서 딱 그게 맞았어요. 이게 농터님 생각할 때 이게 정목조씨 살 때 다 진리의 길이 열리는구나. 우리가 기도로서 살아가면 그 길이 열리는 것이지 열리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다 정비해서 훈련을 하고 그 국제훈련, 제주 국제훈련을 되게 잘 발전시켜 놓고 지금도 기도로 일생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변불변의 작용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이 가능할까 안 할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많은 고민들 속에 살아가지만 그 고민들 속에 살아가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런 진리의 작용들이 결국에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는 모르지만 결국 모두를 살리는 그 진리의 작용으로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눈앞에서는 이것이 내가 힘들고 괴롭게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 그 기도의 감흥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두가 살리는 진리의 작용으로 변화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런 예측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리 섣불리 예단해가지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것을 미리 예측하지 말고 진리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는데 조금 일찍 챙겼으면 버스를 타고 여유 있게 출근을 했을 텐데 조금 늦어가지고 버스를 놓쳤어요. 그냥 버스를 놓고 보니까 그 다음 버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근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도 나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챙겼으면 이 버스를 빨리 탔을 텐데 내가 못 챙겨서 버스를 못 탔구나. 그래서 속에서 조금 이렇게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다음 잘 기다렸다가 그 다음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서 오래전에 헤어졌던 정말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었던 평소에 꼭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를 놓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눈앞에서는 내 버스를 놓친 것, 당장 출근을 늦게 하게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평소에 내가 간절히 원하고 만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을 거기에 딱 만나는 그런 행운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가 미리 그것을 섣불리 판단하고 거기에 좋구나, 싫구나 이런 마음으로 낼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놓쳤다고 다 잃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리를 볼 때 영원히 행복한 것, 또 영원히 불행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이 변화, 진리의 작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인데 그 상황에 따라 있어지는 그 어쩔 수 없이 있어지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면 진리의 후원임을 받게 되는 거고 우리가 진리를 기도할 때 진리가 나를 선택해서 이게 감흥을 해주는 것 같아요. 나는 잘생겼으면 진리가 나한테 기도의 혼용을 더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더 잘 사니까 더 주는 것 같아요? 진리가 나를 선택해갖고 감흥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저를 감흥해주겠어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진리를 향해서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진리의 위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진리의 은혜가 없는 것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지만 그것이 언제 더 필요할 건가, 언제 더 기묘하게 필요할 건가 이것을 놓고 봤을 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그 진리의 위력을 끌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향해서 선택해갖고 진리의 호령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것이 있고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간절히 원하는 진리의 혼용을 끌어당겼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걸 쓸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또 적극적인 실천이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기 실천의 모습으로 알아서 그 자기 긍정적이고 자기 적극적인 자기 실천의 노력을 할 수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낙담하고 있는 친구에게 한 친구가 이렇게 충고를 해요. 내가 어느 때 겨울에 눈 내리는 걸 보니까 나뭇가지 위에 한참 동안 눈이 내리더라. 한참 동안 눈이 내리다가 그 어느 순간에 눈 한 송이가 딱 내려앉으니까 그때 나무가 딱 꺾이더라. 근데 그걸 봤다. 그건 뭐예요? 아주 쪼북이 내렸을 때 꺾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한 송이, 눈 한 송이가 딱 떨어졌을 때 그게 그때 나무가 딱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가서 그것이 계속 누적돼서 마지막 한순간에 그것이 딱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한 9숟가락 밥 먹다가 마지막 10숟가락 먹으면 배가 불러요. 그럼 9숟가락 괜히 먹었네. 마지막 10숟가락만 먹을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 9숟갈이 들어가서 마지막 한 숟갈에 그게 이제 배가 불러지는 것이지, 먼저 먹었던 9숟갈은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햇빛이 감사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받고 사는 것도 그걸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그것이 필요할 때에 내가 그것을 구하게 되고, 그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다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비로소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자기 실천이 없는 사람은 생각에 그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그 한 걸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만 빠져가지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고 이제 뒤로 후퇴할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요. 반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만큼 나아가는 사람이고, 거기에 주저앉아 머물러 버리거나 뒤돌아서 가는 사람은 우리가 진리의 보렴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적극적인 자기 실천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 자기 잘못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멈출 줄 아는 사람이고, 그 화가 미치기 전에 그것을 멈출 줄 아는, 또 그 화가 미치더라도 내가 그 화를 돌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실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옛날에 우리 권진환 교도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때 이제 보니까 그 마을에 부잣집이 있어요. 그 부잣집이 있는데, 아주 그 부잣집인데 스님 한 분이 거기에 동냥하러 가요. 동네에서 딱 보니까 그 집이 제일 부잣집이니까 잘 살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냥을 잘 해줄 거다 생각하고 딱 갔더니 동냥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돌아서서 하면서 저놈의 기와집 불이나 하나 타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야, 저렇게 공부하는 스님이 동냥을 못 받아서 저 정도 얘기할 것 같으면은 내가 앞으로 동냥을 잘해야 되겠다. 근데 괜히 동냥을 조금 안 해가지고 저렇게 악담을 들을 필요가 뭐 있겠냐. 그래서 이 교도님은 동네에 오는 사람 하나 다 이렇게 챙기는 걸 잘해. 평소에도 잘 챙기는데 하루는 이제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여자 거지 한 명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내가 저 사람 또 좀 챙겨야 되겠다. 그래갖고 얼른 나와서 집에 가가지고 부엌에 들어가서 쌀을 좀 퍼서 주려고 하는데, 마치 그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쌀을 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둑이 불이 났게 이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둑을 면할 수가 있었다. 이 대종사님께서 평소에 가르쳐 주신 법대로 내가 살면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리의 호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둑을 맞을 일도 피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더욱더 이게 은혜와 감사 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고 다른 이의 삶과 자연의 자극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 충고해주는 사람, 또 자연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이 자연적에 있어지는 우주 만유의 변화되는 이 진리 안에서 추나추등의 변화 안에서 깨닫게 되는 그 진리를 통해서 내 삶이 영속되고 마음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공부해서 그것을 다 얻는다고 할 게 아니라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내 옆에 함께 사는 사람, 또 자연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 진리의 작용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순간, 그 순간만 우리가 행복해. 우리가 꼭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해놓은 행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목표가? 내가 10년을 공부하면 행복해지겠다. 아니면 20년을 공부하면 행복해지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20년 뒤에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그 목표가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20년 뒤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괴롭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만큼의 행복을 내가 지금 느낀다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꼭 내가 정해진 행복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설정을 해놓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순간에 여기에서 있어지는 그만큼을 행복으로 놓고 살아간다면 있어지는 그만큼이 늘 행복이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그래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목적지일까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구하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십니까? 네. 멋진 삶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사라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살아가는 것인가요? 제가 아침에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설교 연말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람이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 목적이 딱 정해져 있나? 그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행복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목적인가? 네? 뭘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구하는 것이 목적인가? 사는 것이 목적인가?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그런 경우에 어린이집에 출근하는 어린이집 교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자기 애는 또 다른 집 어린이집 보내. 그리고 가서는 또 다른 집 애들을 봐.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그러면 이 사람은 행복한 건가? 자기 애를 보는 시간을 줄여서 남의 집 애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것이 이게 정답일까요? 내 애를 잘 보기 위해서 가서 이 수입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야 내 애를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직장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잘 돈을 벌어서 먹이는 것이 목적인지 그 행복의 기준점을 어디다 놓고 봐야 될 건가? 직장 출근하는 우리 강사님은 어느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자꾸 헷갈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기가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그 목적이 행복이 목적인지 사는 것이 목적인지 이걸 잘 구별 못하면 가끔 헤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건가? 고민을 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공부하는 만큼의 행복에 그 행복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행복한 그 하나하나의 순간순간을 감사하고 은혜롭게 생각해서 내가 오늘은 이것 때문에 행복했다. 내가 오늘은 이것 때문에 기뻤다. 그것을 자꾸 찾아낼 수 있어야 그 행복들이 누적되고
그 행복 누적된 것들로 인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공간을 마련하고 배우는 자세를 갖추는 사람, 내 안에 행복을 자꾸 만들어내는 공간을 만들고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스승이 절로 찾아온다. 스승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진리의 은혜가 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미 행복한 사람은 누가 주든지 안 주든지 이미 행복한 거예요. 꼭 스승이 찾아오고 진리의 은혜가 나타나야 행복한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미 행복한 상태.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행복하고 은혜로운 거죠.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더 미룰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지금 느껴야 돼요. 지금 못 먹으면 내일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지금 느끼고 또 내일 느낄 수 있는 행복은 내일 느끼면 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모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스님이 영국에 있는 스님이 20년 동안 수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자기가 실수로 바닥에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 사람 생각할 때 내가 불교의 진리의 바탕에서 20년 동안 수행했는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살생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을 내가 깨뜨렸구나. 이래가지고 갑자기 화가 불같이 나가지고 동네에 차를 170대를 빵꾸를 냈어요. 그 화를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이 사람은 수행을 어떤 수행을 한 거예요? 무엇이 불교의 진리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수행을 한 거예요? 모르고 수행한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은 지금 느끼라. 하나하나 깨달은 사실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때 그 행복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머릿속으로 언제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 생각만 하고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라 지금 내가 느꼈다면 바로 실천하고 그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기 실천, 긍정적인 마음과 더불어서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나에게 가장 적당한 때가 언제냐, 상황이 되면 그때 해야지 그런 상황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제때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놓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미루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가난해져요. 미루고 미루는 그 마음이 굳어져요. 자기가 습관처럼 굳어져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나중에 미루어서 나중에 돈 생기면 돕지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궁핍해져서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돼도 돕지 못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때에 작은 자도 실천하는 그러한 생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오늘 삶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때때로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해야 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드리는 진리를 통한 기도, 진리의 은혜를 나에게 끌어들일 수 있는 진리를 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실천으로 내 생활의 작은 실천이라도 그 실천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교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